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박사 성경 119의 조원구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2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거를 제가 좀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편집자가 돼 가지고 이거를 편집을 한다면 저는 7번 장면을 만들어서 편집을 하겠어요. 첫 번째 장면은 배가 부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배부른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왔어요. 어떤 여인입니까?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고요, 온 몸은 태양빛으로 감고 있고요, 발은요 은은한 달빛을 품고 있어요. 그런 여인이 지금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지금 만삭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아이를 지금 해산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울부짖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장면에서 머리가 7이고요 그 7 머리에서 혓바닥에 나와서 낼름낼름 합니다. 근데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색깔이 북수입니다. 덩치가 엄청 큽니다. 큰 붉은 용, 즉 7두 10각의 짐승, 그 7머리에는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집어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죠. 세 번째 장면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진통 속에서 아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뱀이 햇바닥을 날랑거리고 있으니까 용이 하늘에서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왜 광야로 도망을 치느냐?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장면이 뭐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명 천사들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가브리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리고 붉은 용과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 붉은 용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여기서 붉은 용이 미가엘에게 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나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제는 승리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겼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과 그를 증거하는 자들이 승리했다. 그 용이 쫓겨났으니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장면은 뭐냐? 용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아, 내가 지금 쫓겨났구나. 그러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미워합니다.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을 피해서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이 주어서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 어느 곳에 딱 안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뱀이 화가 나니까 입에서 막 물을 막 강수같이 쏟아냅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뱀이 토한 물을 다 집어삼킵니다. 여자를 도와줍니다. 마지막 7번째 장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용이 분노해 가지고 여자의 남겨놓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괴롭히려고 바다 모래사장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장면으로 이제 12장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좀 역사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한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약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잡은 백성들을 양육해서 끊임없이 양육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죠. 아담이 언약을 잡고 그 아들 아벨에게 그 언약을 물려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이것도 뱀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노아 후에 셈 후에 아르박사셀라, 에벨, 벨레, 루스로, 나올데라, 아브라함까지의 역사도 순탄하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괴롭혔고, 또 야곱을 낳았을 때 에서가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가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리아 제국이 괴롭혔습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이 괴롭혔습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왔으나 헬라 제국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헬라 제국의 분국 가운데에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뒤집히 가지고 제사 지내라고 그랬으니까요.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또 침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고난을 겪는 그런 역사, 그 고통, 아픔, 해산의 고통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비유와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괴롭힐 때 마카피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에피파네스 4세가 죽습니다. 셀류쿠스 왕조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끼리,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형제들의 집안, 하스몬이라고 하는 그 집안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한 1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은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등장하죠. 그 로마가 또 등장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에서 다시 이제 헤롯 왕조로 바뀌게 되죠. 그 헤롯 왕조는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등장하는 왕조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 왕조 계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조는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한 번 다스렸고, 안티파터가 하스몬 왕조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이 통치권을 가지고 그 이둠의 지역, 에돔 사람들을 통치하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황제가 또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내몰리게 돼가지고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처럼 그 암살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걸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붉은 용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그 손주가 정권을 잡고 그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유대를 통치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해석하는 방향에서 안티파터,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의 시대를 하나로 보고 헤롯이 대왕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기 전의 시대 한 시대,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긴 시간 동안에 유대를 통치했던 대왕의 시대, 그럼 두 때지요. 그리고 그의 손주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괴롭혔던 그런 시대, 반때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파터의 시대를 한때로 보고 헤롯의 시대를 두 때로 보고 그리고 그 손주의 시대를 반때로 봐서 한때 두 때 반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사장에 서 있다 하는 것으로 12장의 내용이 맞춰지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브루스토에게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제끼고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를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미움을 받아서 폭군 네로가 일어나서 그 로마시를 새롭게 건설한다고 불을 질러놓고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까? 그래, 있을 곳이 없으니까 로마시 밑에 땅굴이 있어요. 그 땅굴 속으로 다 들어가 숨었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게 12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살펴보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